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베드로 후서 제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11일자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6월 8일 토요일자 말씀을 전하면서 권호준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권호준 목사님은 2014년에 소천하신,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되겠습니다. 소천하신 통합층 목사님이셨는데요. 삼획교회의 원로 목사로 계셨습니다. 서울의대를 재학 중에 이제 신학으로 자기 인생의 경로를 바꿔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시는데,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1959년에 용산구 이태원동,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정확하게는 용산구 이태원동 231-1 힐튼 호텔이 아니라 하얏트 호텔 밑에 삼해교회라고 거기서 56년 목회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를 미군 대령이, 그 당시 미군 대령이 그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헌신을 해서 그 자리에서만 56년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는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 연경원이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셨고, 저도 거기에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힐튼 호텔이 아니라 하얏트 호텔이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목회를 계속 하시면서 이제 2014년에 은퇴하셨고, 그 후로는 이철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삼해교회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권호준 목사님이 몇 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말씀드리는 목사님들하고 다른 분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 권호준 목사님은 10년 전에는 잘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찾게 돼서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 2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 즉 보배로운 믿음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기이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4절에 보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또 언약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는 말씀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덧붙인 것은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개신교 신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정교회에서는 흔히 동방정교회라고 부르죠.
정교회 계통에서는 이것을 테오이시스, 신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테오시스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테오이시스는 하나님처럼 된다. 뭐가 하나님처럼 되느냐? 정욕이 인간의 썩어질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얻는 것. 그것이 테오이시스, 신화입니다. 계속해서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흔히 이것을 믿음의 7층집이라고 하죠. 8절로 갑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죄가 깨끗하게 된 사람은 8절 말씀처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부지런히 열매 있는 자가 되는 사람이죠.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장로교 신학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으면 구원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런 표현도 했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의 말씀으로는 실족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면 실족하거나 간당간당하거나 겨우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논법에 따르면 영원한 영광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풍성한 것입니다. 넉넉한 것입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실족을 보면은 완전히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그렇게 해석은 안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히약 배전후라고 하죠. 성경에 성화론에 근거되는 히약 배전후에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는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장로교 신학엔 타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교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베드로의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실족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넉넉히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아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끄시고 부지런하여 나가면 열매 있는 자들이, 열매가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열매 풍성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더욱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하심을 찬양하고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더욱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